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부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 15장을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부활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오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사역과 인격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존재와 삶을 참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믿고자 하고 그리고 의지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지만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구속주로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부름을 받은 모든 지체들은 교회의 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내 지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 세상에 매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이 말하는 거짓되고 왜곡된 진리들에 올가 매여져서 공고한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야.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됨을 이루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자주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꿉장난이 아니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게 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신박한 이념과 철학과 사상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막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내 삶을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들은 대부분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열광했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고 내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죠.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그분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온전한 회복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그 일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소꿉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소꿉장난 할 때 이렇게 뭐 넌 아빠해, 넌 엄마해, 뭐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그 소꿉장난 이렇게 하다가 소꿉장난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정말로 싸워서 끝나고 소꿉장난 안 하잖아요? 근데 소꿉장난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아내 남편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건 소꿉장난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취와 완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붙들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실체적이고 적실한 삶을 살아가요. 실체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사도가 15장 4번에 걸쳐서 율법과 죄와 사망과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나서 지난주 이 15장 58절의 끝에 보면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과 부활에 대한 되게 영광스러운 높은 하늘에 있는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그걸 어디로 마지막에 끌고 와요? 15장에 4번에 걸쳐서 할 만큼 길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58절에서 뚝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땅에서 견실하며 흔들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고 누린다고 얘기하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된다고 교회 가는 사람이 실제로 가정에 가서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주일 빼고의 일주일의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뭐 그러한 것이죠.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몰두해서 막 이렇게 그 안에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문제들을 좀 멀리서 볼 줄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웅다웅 하기 때문에 배려도 없고 서로 싸우고 이기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면 몇 개월도 못 갈 거예요. 몇 개월이 뭡니까? 며칠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는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복음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그런데 이런 주제가 이 마지막에 말하는 이런 주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성가신 주제였을 거예요. 성가신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오늘 제목 굉장히 여러분들 딱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헌금 얘기하잖아요. 헌금의 원리, 복음을 누리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16장에서 다루게 되는 연보의 문제, 이게 연보가 모금이란 얘기인데 이게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하찮은 문제였을 거예요. 너무 성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까지 본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복음의 내용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죠? 그러한 삶을 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니 이 땅에서의 삶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막 그 아버지의 아내를 물론 그게 계모겠지만 그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거나 막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않고 자매를 자매로 대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니 이 땅에서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배려 없고 지혜 없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붙들어서 성가시고 수준 낮은 문제로 그 모든 일들을 치부하고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치부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부활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왜곡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과 육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살아가게 되고, 그들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뭔가?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면서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맨인 블랙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요만한 박스 무슨 보관함 같은 거 딱 열면 거기에서 막 그 맨인 블랙 중에 한 사람이 그 세상을 창조한 구주,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캐비넷을 열면 거기에 요만한 무슨 외계인들이 막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못 보셨나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바라는 것이 그 창조주, 그 캐비넷에 만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캐비넷에서의 삶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 오늘도 구속주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으면 갈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이 부활의 교리와 가르침을 하다가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 와서는 낮디 낮은 이 땅의 가장 성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돈에 대한 얘기예요.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연보가 뭡니까? 연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이게 모금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을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연보의 성격, 헌금의 성격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걸 교제로도 얘기합니다. 헌금을 교제로도 얘기해요. 그리고 헌금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령한 봉사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2차적으로는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향한 헌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후서 8장, 9장 이런 데도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별리 교회 성도들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헌금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주로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전체가 말하고 있는 헌금의 원리를 보게 될 건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누구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하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하고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만 이렇게 헌금의 원리를 준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적시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훈에 의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헌금과 연보의 원리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바울 서신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우선은 헌금의 원리를 볼 때 첫 번째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다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도가 8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자잖아요. 그리스도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영광의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다루는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가난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입어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마태복음 5장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가 어떤 사람 불쌍하게 봤으니까 하나님 이걸 대가로 해가지고 나도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단절과 하나님 앞에서 받는 형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그 긍휼을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들의 헌금은 그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도 헌금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헌상이에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위로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죠. 그 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그분의 머리에 붙이요. 그죠? 그 향유옥합이 얼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을 깨뜨리면 그냥 다시는 못 쓰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 번 쓰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약 2천만 원, 3천만 원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부자라 가지고 향유옥합이 집에 가면은 막 샤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쫙 되어져 있는 그 중에 한 향유옥합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 하나를 주님께 다 깨뜨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를 좀 귀엽게 봐주세요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산 제사의 고백, 그야말로 헌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그것을 어떻게 고백해요? 저 뒤에 헌금함이 있지만 우리 그거 안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그죠? 액수와 상관없이 막 어떤 사람은 봉투를 막 이만한 걸 한 5개씩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이렇게 5개, 6개씩 막 넣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못 넣고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죠? 우리 하나의 헌금으로 하나의 헌금 봉투를 주님께 드리지만 거기에는 그 모든 의미들을 담지하고 있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 자신을 헌상하지 못함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의 산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향해서 가난하게 하신 그 분께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리는 뭐죠? 2절에 보니까 언제 하래요? 언제 하라고 합니까? 매주 첫날. 이게 언제예요? 매주 첫날이. 그래서 주일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2절의 끝에 보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함 없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함 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과 순종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예배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앉아 계셔서 모르겠지만 약 3분인가 4분 전에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시계를 못 봐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야. 일찍 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배 왔는데 사도신경을 하고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 오늘 시계가 잘못됐나? 시계약을 내가 갈아야 되겠다. 아, 오늘 좀 빨리 시작했네.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와 비슷해요. 이 헌금을 억지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준비함 없이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들은 아무도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도 그랬으니까 막 헌금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앉아있다가 헌금을 준비를 안 한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넣는데 잘못 꺼내가지고 5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5만 원짜리 없었으니까 만 원이 나오는 거지. 그럼 다시 점점 넣어가지고 1,000원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준비함 없이 억지와 같이 헌금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헌금이 헌상이라는 의미죠. 돈 내는 게 아니라, 회비 내는 게 아니라,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과 기대와 소망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려라. 그리고 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라라는 거야. 그러한 예배와 참으로 헌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헌금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급하게 왔어. 근데 헌금을 막 준비하지 못하고 막 억지로 막 중간에 넣어야 돼. 그럴 때는 차라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도 좋지 않아요. 아싸, 기회다. 이제부터는 매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헌금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돌이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여야 하겠죠. 그죠?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삶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상이 정말 헌상이 되게, 연보가 되게, 교제가 되고, 선깁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신령한 봉사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헌상은.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러면 헌금해야 합니까? 누가 헌상해야 합니까?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누가 하래요? 누가 하라 그럽니까? 너희 각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특정인만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제 친구가 학생 때 나 헌금하는데 너 헌금하니? 헌금 나 하는데 11조 하니? 너 하는데? 그러니까 난 안 해. 왜 안 해? 그러니까 난 지금은 용돈 받아서 사용하니까 쓰고 있으니까 나는 나중에 내가 돈 벌면 그것 가지고 헌금하기 시작하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친구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은 내가 돈이 생겨서 뭔가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러면 온유 헌금하면 안 되죠. 나단히 헌금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자들,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건 아무 상관없이 그 여인이 세리건 그 사람이 죄 많은 여인이건 어부건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모든 자들이 연보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과부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두 랩돈이든 그 죄 많은 여인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향유 옥합을 다 주님께 부어드리는 일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더 이상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와 긍휼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연보라고 나왔지만 연보의 그 의미가 돈,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적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배하며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헌상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라고 말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드리래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본문 읽으면 수입을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저같이 나쁜 사람은, 저같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11조만 하면 되는구나. 적당하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에 더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 평소에 돈은 중립적인 것이고 내가 쓰기 나름이고 내가 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돈 앞에 서면 갈등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돈의 종이 되는 것은 부자만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돈의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돈은 중립적인 거야. 이건 다 쓰기 나름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도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실제에서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돈 앞에 갈등하죠. 그건 이미 돈이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리와 교훈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교훈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마케도니아 교회, 여러분들 오늘 나눔 종이에 보면 제가 친절하게 지도까지 넣어놨어요. 나중에 보세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땠냐?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헌금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 사람들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아래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헌상을 드리기 전에 그들이 가난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그 모든 연보를 주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헌금의 원리가 뭐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내려고? 천국 가려고?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한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좀 생겼는데 이거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했다라는 거야.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시면 됩니까? 정확하게 10의 1을 구분해서 헌금을 제대로 하시고 오늘이라도 집에 빨리 돌아가서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잘 두셨다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몸 아프지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헌금은 억지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은 자가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큰 자가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서로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의 말은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말하기도 전에 떼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드리거나 헌상을 했겠죠.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서 보화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할 주제가 뭐냐 하면 나는 왜 헌금을 못할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헌금의 원리를 통해서 보면서도 나는 왜 헌금을 못하지? 그걸로 여러분들이 괴로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구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는 왜 구주 예수께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나는 그분께 왜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를 드리지 못할까? 나는 왜 구주의 말씀을 구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나는 구주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을 괴로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여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가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아마 여러분 이 땅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자본주의의 세상 안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잘 사는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도 이 잘 사는 시대를 구가하는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부자 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이건 맞나 얘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균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그런 눈빛으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 시장의 경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좀 한다고 해서 더 힘쓴다고 해서 세상에 뭐가 달라져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써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 그럼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뜻에 순종하여 순종하기로 작정한 삶을 살아가죠.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능가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들을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내가 본 대로 열심히 그냥 나의 부유한 대로 그냥 내가 살겠다. 이런 것은 거의 도덕 폐기론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고 난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지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수입을 따라서 연보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11조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놓고. 여러분 딱 10분의 1만, 다른 소득은 다 놔두고 10분의 1만 생각해 봅시다. 10분의 1만.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 11조를 낸다고 할 때 부담이 덜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빚도 없고 월급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이 부담이 덜 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면 여러분 연보를 한다면 누가 더 많이 해야 할까요?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규칙에 따라 법을 따라 회비 내듯 세금을 내듯 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죠. 그냥 적당하게 마치 그냥 규칙에 따라서 법을 따라서 내고 그냥 그렇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 내가 누릴만 해서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여기에 돈이 죄인들을 길들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진다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만 교회로서의 삶을 망각하게 되는 가치와 기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열리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도의 진정성,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도의 진정성은 자기의 주머니와 돈지갑을 여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그가 성도이냐, 그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연보하고, 왜 이렇게 헌금하고, 왜 이렇게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답이 이렇게 물어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답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의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래요.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없이 우린 거룩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 구별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교회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하여서 교회가 어떤 교회라요?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게 뭐예요?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왜 보편복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편적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듣고 고백하는 바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동일하다. 믿음의 동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몇천 년 전의 교회든 몇백 년 전의 교회든 시간과 장소와 상관이 없이 동일하다. 그래서 그 고백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동일한 교회는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를 향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보에도 나와 있다시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나 언별리 교회나
고덕 장로교회나 엄별리 교회나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고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어지는 55문답에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53문답에 이어서 55문답이 거룩한 종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뭐냐는 거야. 우리 같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희낙낙하면 그게 성도의 교제인가? 55문답이 이렇게 말하죠.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사용한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하는 곳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각 개인이 받은 모든 것들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가 교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제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자기가 받은 모든 부요와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부요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런데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게 있는 부요와 모든 은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부요와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과 서로 나누며 즐기는 것이 교회됨이고 성도의 교제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살기에 바쁘잖아요. 그죠?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살기에 바쁘잖아요. 이게 뭐예요?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인류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인처럼. 그래서 내 성미 건드리면 아벨이라도 쳐 죽이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끊어진 생명이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 그게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졌던 거.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교회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됨이라는 거예요.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왜 마지막에 이 시덥지 않은 하찮은 돈 얘기를 할까요? 시덥지 않고 하찮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회됨과 성도됨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됨과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다 증거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한다라는 것은, 헌금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훨씬 더 그것을 능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구주를 믿는 믿음과 터 위에 서 있음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저 사람도 11조하고 나도 11조하는데 나는 좀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내가 11조를 하면 내가 더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파이가.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더 누리면서 살아야지 조금 벌어가지고 11조 하는 그 사람보다 이렇게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 내듯이 규칙에 의해서 이거 내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8장을 본 것처럼 마케도냐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어요.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어요. 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와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와 자매요. 내가 그 사람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그 사람들 손을 잡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들은 나와 영원을 함께한 형제와 자매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만 최선의 것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에 감격하여 그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과 같이요. 여러분,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회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으면서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누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만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부요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손이 작아지는 거지. 내 자식들에게는 이만한 거 선물로 줘도 주고 내 자식이 아니면 요거보다 좀 덜한 거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뭘요? 나는 허금을 적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이 내가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사상을 긴밀하게 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누리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왜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왜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가난할 만한 싹수가 있어.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그게 가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왜 가난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복음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가난한 유대인들도 모였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복음이 편만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됨을 굳게 지켰고, 성도의 성도됨을 굳게 지켰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11조 내면 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회비가 5만 원인데 나도 5만 원, 너도 5만 원? 그럼 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 제가 초반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11조를 내는데 그때는 봉투가 따로 있었으니까 11조 봉투. 모두 다 20만 원이야. 어떻게 모두 다 20만 원씩 쓰지?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회비라면 모를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이 가진 자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는 왜 더 많이 내느냐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됨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흉년이 왔는데 버틸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내 눈에 보이는 당장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흉년을 버틸 힘이 없었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그거 안 나눠줬으면 흉년 버텼겠지. 내 자식들 입에 풀 칠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은 시절, 그 복음이 표면했던 시절은 그렇게 내 재산을 다 해서 나눠줬고, 지금은 어려운 시절이 됐는데 난 가난하게 돼서 우울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닥친 이 물리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가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환연하게 드러내고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난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적실하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교제.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생명 안에서의 누림, 사귐, 생명, 이 교회됨을 통해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마케도냐와 갈라디아의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었던 그 넘나들지 못했던 그 두터운 담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이 그들의 물리적인 가난으로 주어졌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이 무엇이냐를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가 이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다 헐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를 도와주는, 세상에 감춰놓은 모든 그 가치와 그 모든 기준에 의해서 서로 넘나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참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사귐과 교제와 그 생명이 드디어 환연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들이 물리적인 가난을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생명, 사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이 은혜의 때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도는 이 연보를 너희의 은혜라고 말해요. 너희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드러낼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을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고 교회됨과 성도의 교제를 힘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고린도에서만 아니요. 예루살렘에, 고린도에, 5절에 보면 마케도나 교회에, 그러니까 마케도나 교회라는 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까지 말입니다.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시간, 대단한 열정, 대단한 힘, 대단히 영광스러운 어떤 넓은 영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지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는 언결리에 살지만, 혹은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온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야. 그죠? 지금 제가 오늘 나눈 그 종이의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그냥 여기서 2시간 가면 되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에베소와 고린도와 갈라디아와 그 마케도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됨을 누리고 교회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한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러내놓고 사용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좁아진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로마 안 가도 인터넷상으로 로마를 볼 수 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과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친지와 가족들을 그냥 핸드폰만 켜면 볼 수 있어요. 그죠? SNS로 세상은 엄청 좁아졌어요. 그러나 훨씬 더 거리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됐냐? 그래서 내 것을 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됐냐? 그렇지 않거든. 그러나 이들이 교회를 누리고 복음을 누렸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부유하신 자로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을 보십시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산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려고 했다가 흉년을 피하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림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시키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비록 고난의 삶에 처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로 갚아주신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랑 똑같은 나이에 있는 똑같은 직업을 가진 저 사람은 벌써 막 사업을 확장해서 건물이 있어. 근데 나는 없어. 그런 걸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막 쫓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 불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잘 보세요. 이 지구상의 3분의 1은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여러 가지를 소모하죠. 자원들도 소모하고.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 상대적으로 못 사는 이 세상의 3분의 2 나라 중에 대다수는, 또 상당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의 부요함과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부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위에 서야겠다라고 끊임없는 그런 악다구니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부요와 은사를 낭비하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작은 고린도에서, 작은 언별리에서, 작은 강릉에서, 동해에서 삼척에 살면서 저 사람보다 더 큰 집, 저 사람보다 더 비싼 차, 저 사람보다 더 맛난 외식, 더 귀여운 애완동물에게 주는 더 맛난 사료와 간식, 더 그럴듯한 결혼식, 파티, 삶을 누리는 거, 소유에 집착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은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은 오히려 복음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됨과 성도의 교통과 교제와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을 크게 하려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고린도의 온 세상을 품고 살아가고, 언별리지만 거기서 온 세상을 품고 살아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의 돈 쓰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 쓰임은 세상을 닮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생각하고 쓰는 그 방식은 세상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됨과 성도의 교제와 사귐,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그래서 정말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돈을 사용함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마케도냐 교인들처럼. 그리고 그들 들어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던 바울의 이 서신처럼. 그것이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